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3번 남았네요. 이번 시간으로 제 10일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일과 이제 12과 13과 하면 가스펠 프로젝트 넘버 2는 끝나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다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심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결박에서 놓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입니다. 3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시고 조금 쉬시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예수님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은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죠.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데가볼리, 그 데카폴리스 지방에 있었어요.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데카 10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죠. 10개 도시가 있는 지방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10개 도시를 세움으로써 만든 헬레니즘이 있는 이방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그 biblical archaeologist,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딜까라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3가지 도시가 거라사였을 것 같다라고 3가지 도시를 열거하는데, 이 거라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버나움 호수 건너편에 있는 3개의 도시예요. 그 지방이라는 것은 그 도시가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라사라는 말이 처음에는 그 내륙 지방에 있는 게라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거라사 지방의 캐피털, 그러니까 본 도시였죠. 제일 큰 도시였죠. 그래서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이름은 거라사, 게라사 비슷한데 내륙에 호수에서 내륙으로 한 50km 들어가야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호수 건너편에 가서 거라사에 도착하셨는데 호수에서 벌써 50km나 들어가려면 좀 너무 먼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거라사 지방으로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이기도 하지만 가다라 지방이기도 해요. 이 가다라 지방은 그 거라사 지방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게다라예요. 그래서 가다라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이 도시는 게다라는 내륙에 있지 않고 호수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에 이 게다라 도시에 들어가신 걸까? 그래서 게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한 건가? 그랬는데 이 게다라 지방은 호수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 거라사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언덕 위로 뛰어다니면서 다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게다라라는 도시는 언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다라 지방이긴 맞지만 이 게다라를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걸가사라는 지방이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의 이름은 쿠르시라는 도시인데, 이 걸가사는 호수에 가까이 있는 도시고, 거라사 지방 안에 있는 도시면서 또 그 안에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걸가사라는 지방에 가셨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걸가사, 게다라, 게라사가 다 그 게라사라는 지방 안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거라사 광이다라고 하면은 이 거라사 도시에 이 거라사라는 마을에 있는 구의 구민이다. 예를 들어서 거라사는 더 크니까 목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동에 사는 양천 구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게다라 지방이라 그랬으니까 신정동에 사는 양천구 주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걸가사라고 있으니까 신월동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신월동에 사는 양천구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시자마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돛을 내리고 배가 안착하고 그것을 언덕에서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마주친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인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광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두 사람이 맞나요? 한 사람이 맞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믿지 못해. 성경은 실수투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 사람이 두 명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 더 상태가 안 좋은 한 명에 포커스를 하고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거라사 무덤이 있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그 무덤에 격리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광인이 하나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명이 사도 마태는 두 명이 내려오는 것을 본 거고요. 마가는 그 두 명 가운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예전에 예전에 무덤의 방식은요, 언덕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안착하는 게 고대 사람들이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아리마타 요셉이 준비하신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무덤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무덤이었어요. 똑같이 거라사에도 큰 언덕이 있었는데 그 돌언덕이에 구멍을 파서 공동묘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이 4절에 보면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이로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 마귀가 들리고 광인이라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미쳐 나다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너무 이 사람을 보살필 수 없어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데 격리를 했어요.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공동묘지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는 유대인에게는 unclean,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불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는 유대인에게는 불결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다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가 귀신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공동묘지에 가기 싫어했죠.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이 공동묘지에 격리시켜 놓은 것이죠. 3절, 4절 다시 읽을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을 손발에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 무덤에서 산 이유가 이 사람의 폭력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세서 막 사람들을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해코지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은 거죠. 발도 묶고 손으로도 묶어서 남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예, 이 쇠사슬로 묶었다는 말은요, 성경적인 말로 고문했다는 말과 흡사해요. 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발작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해코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고문까지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쇠고랑도 차고, 묶이기도 하고 고문까지 당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마귀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쇠고랑도 묶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광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옷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도 입지 않아서 발가벗어서 더위와 추위, 눈, 비, 바람에 몸이 다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그리고 이 옷도 입지 않은 발가벗었다는 단어는 히브리 상황에서는 성적으로 성범죄를 했을 때 말과 똑같아요. 레위기서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uncover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벗기다라는 말이죠. 예, 성범죄를 한다는 말은 사람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벗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나다녔다는 말은 이 사람이 폭력성으로 사람들한테 구타하고 사람을 때리고 물어뜯고 막 미친 짓을 해서 체인에 결박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딴 사람들 보면 성적으로도 성폭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거였죠. 마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그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폭력성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성폭행 범도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요동을 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자기 몸을 찢고 한 거예요. 막 학대한 거예요. 예, 밤낮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친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괴성을 질렀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찢고 학대한 거죠.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지옥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 사람 무서워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무서워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을 무서워한 거죠. 그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 멀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사람이 달려서 예수님께로 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 또 해코지 하려고요. 막이 들렸으니까 저 내가 해코지 했는데 벌써 격리돼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또 사람이 또 오네. 저 사람 내가 잡아가지고 때려야지. 어떻게 해코지 해야지.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됐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 그 앞에 가는 순간 예수님을 봤는데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이에요. 경배했다, 월십했다. 예,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해코지 하려고 막 멀리서 달려갔는데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래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예, 예수님은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예,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이 많아서 남을 해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를 그런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게 되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소리 지르고 미쳐서 날뛰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러 온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지식 넘버 1. 모든 죄의 뒤에는 사단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죄 뒤에는 죄가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물리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죄로 덮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은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근원은 그 죄의 뒤에 누가 있었죠? 예,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겼죠. 예,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게 시킨 것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모든 불순종의 원흉은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댔어요.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치명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자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 한 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죄의 원흉이 사단인데 그 사단을 제어하러 벌써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여자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단을 죽이러 오셨고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 머리를 상하지 못하고 예수님 발꿈치만 조금만 문대요. 예, 예수님과 사단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죽이고 멸하러 오셨고요.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도둑은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광인처럼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사회에서 버림받게 하고 사회에서 격리되게 하고, 죄 때문에 이 사단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사단 때문에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멀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광인처럼 살아요. 예,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요.
혼자서 너무너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린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그래서 크리스천은 죄의 결과를 보고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광인이 예수님께 새꼬지하러 달려들었는데 오자마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한 얘기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예, 그 전까지는 여태까지는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은 알았다는 거죠. 보세요. 이 거라사 귀신 에피소드 바로 전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지 않는가? 예, 폭풍을 꾸짖으셔서 폭풍을 먹게 하신, 호수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예,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어요. 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It's none of your business. 예, 당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왜 오셨는지 어떻게 알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귀신을 멸해서 지옥에 쳐넣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귀신들이 압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당장 지금 무저갱이의 지옥에 쳐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none of your business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들을 멸해서 영원한 무저갱이에 쳐넣는 거. 지옥을 왜 만드셨죠?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죠. 쳐넣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식 넘버 2, 귀신들은 패배의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인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마귀는 사람보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고난을 받으면요, 공격을 받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귀신이 너무너무 나를 억압하고 잡아고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아셔야 될 게 귀신들이 자기가 무적이기에 떨어질 것을 알아요. 영적 전쟁은요, 아무리 치열해도요,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도 벌써 예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마귀들도 자기네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don't forget, never forget.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짓눌러서 이제 지옥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전쟁이 힘들다고 해서 이제 마귀한테 우리가 사로잡힐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전쟁하면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군대 마귀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얘기했어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 로마 군단에 6천 명의 군사가 있는 한 그룹이 레기온이에요. 그래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래요. 군대, 레기온. 그래, 군대 마귀가 들어온 거죠. 여기에서 또 얻는 영적 지식 넘버 3, 세 번째가 있습니다. 6천 명이 넘는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 이 6천 마리의 귀신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귀는 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 여기에서 죄는 화를 내는 게 죄예요. 근데 아무 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화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화를 내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또 죄예요? 그 죄를 지을 때 죄를 때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예, 해가 지도록 화를 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화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 해가 지도록 우리가 화를 품으면, 우리가 범죄를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토포스라는 말이 영어로 place, spot이라는 말인데, 그 지역, 영역,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지도록 화를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데 마귀에게 영역을 주게 되고 마귀에게 땅을 주게 돼요. 예,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 죄를 타고요,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 따먹는 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마귀가 땅 따먹는 식으로 자기 영역을 우리 안에서 넓혀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6천 마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마귀는 죄를 타고 우리의 영혼 육을 침범해서 자기 영역으로 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마귀에게 100%로 점령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리스찬들도 범죄를 하면요, 마귀에게 조금씩 영향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100%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범죄를 하면요, 마귀에게 1%씩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타고 1%, 2%, 3%, 4%, 5% 이렇게 자기의 지역을 영역을 넓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100% 지배는 받지 않아요. 예, 네 번째 영적 상식. 왜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예,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내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 거라사 광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름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처음에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꼬꾸라지면서 무슨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싸움은요, 상대방을 아는 것이 기선제압이었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사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하나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 네 이름을 알아.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기선제압할 거야.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공격을 해오면, 기선제압을 해오면
똑같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내가 너 군대지라고 기선제압을 맞서 싸웠어야 됐어요. 나도 너의 이름을 알아. 너 군대 막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젠틀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적 전쟁은 성과 악의 균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균등한 싸움을 하려면 거라사 사람이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인 걸 압니다라고 기선제압했을 때 나도 네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균등하게 싸우지 않고 예수님 네가 내 이름 알아? 그래? 그럼 너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젠틀하게 얘기했던 거는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잽이 안 되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알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거는 너는 잽도 안 돼. 나하고 싸우려고 들지 마. 나는 너를 여기에서 멸하러 왔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얘기를 젠틀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적 전쟁 지식 네 번째 거는 절대로 예수님하고는 영적 전쟁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 보면 성과 악의 두얼리즘이라 그러죠. 성과 악의 50%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 영화 보면은 악의 영과 성의 영이 있는데 열심히 싸우다가 누가 이기는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뭐 로마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로마 신화도 그렇고 악과 영이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잽이가 안 돼요. 예, 영적 지식 다섯 번째.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예, 저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 예수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파워가요 99.99999%고요. 마귀의 파워는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요 마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 사단의 예언자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다 마귀가 떠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귀신이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물러가라. 스게의 7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옷을 잡고 늘어져서 그 빨가벗는 몸으로 도망갔어요. 주랭이랑 쳤어요. 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있는지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 똑같이 70인의 예수님 제자들이 파송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같은 제자인데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전의 사건을 보시면 알게 돼요. 그 전의 사건이 뭐냐면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7장에 1절 뭐라 그랬냐면 1절 2절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에 초막집을 질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요, 산 멀찍이서, 예수님 멀찍이서 산 밑에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리 예수님으로 물리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우리가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채널일 뿐이에요. 우리는 플로잉 하는 거예요. 플로잉을 어디에서부터 하죠? 능력의 근본인 예수님께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려면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가도록,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어요. 기도도 더 깊이 했고요, 더 오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의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왜 없어지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 역사가 있다라는 사람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나? 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깊이 같이 있지 않은데 막 능력이 나간다?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가? 왜냐면요, 능력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적 전쟁 지식 여섯 번째는요, 귀신은요,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고 해서 군대입니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나가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군대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 있는 6천 명 마리의 귀신을 쫓을 때 왜 돼지에 들어가라고 했죠? 왜냐면 이 귀신은요, 자기가 나가면 나중에 무적행, 지옥에 갈 자기의 데스티니를 안 거예요. 그죠? 이 귀신은 나가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지옥으로 쳐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이 나가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신이 계속 간구를 해요.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한테 돼지한테 가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이 지방에 있고 싶어 하는 게 그 지방이 이방인이 사는 지방이기 때문에 다신을 섬기고 굉장히 타락한 지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거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는 이 사람한테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야 되고 뭐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지금이나마 이 지방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의 영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rritorial spirit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의 영들이 있어서 다니엘서 10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다니엘 금식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벌써 다니엘에게 응답할 것을 가지고 오셔서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영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내가 이 지역의 영들과 싸우느라서 지체됐고 내가 이 페르시아 영과 싸운 다음에 나중에는 그리스 영하고 싸울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territorial spirits, 지역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지역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지역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보다 세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 마귀가 예수님이 나가랬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나가야 되죠. 아직까지 지옥에 가진 않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있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럼 돼지의 떼라도 들어가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다는 말은 거라사가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더러운 짐승을 그 이방인들은 먹었던 거죠.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먹었던 거죠. 예, 13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6,000마리의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자 막 발광을 해서 다 낭떠지로 떠나간 거죠. 제가 구글에다 리서치 해보니까요, 한국에서 한 마리의 돼지가 제일 싸봐야 35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 35만 원 하면 2,000마리면 거의 7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 그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함으로써 하셔도 이 한 명의 거라사 광인을 구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돼지의 2,000마리를 희생함으로써 광인을 살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퀘션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에서 악마의 책략에 맞서 싸울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예, 영적 지식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힘이 세십니다. 말도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목적이 사단을 멸해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도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패한 전쟁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 귀신이 떠나서 돼지에게로 가자 완전히 이 거라사 광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림에서 보시지만 다 옷을 입었어요. 예,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거기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 저희가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요,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지? 내 병이 언제 낫는 거지? 내 이 힘든 게, 내 우울증, 내 모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진짜로 끊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경험 같아요. 끊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언제 끝나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요,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영적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가면요, 끝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진짜 great 뉴스입니다. 영적 전쟁의 끝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시고요. 예수님이 이기실 때는요, 이 거라사 광인처럼 전하고 후하고 너무 180도로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고생했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순간 나는 변화돼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끝나지 않는 터널 같아요. 그렇지만 끝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고요. 예수님이 이신 그 터널 끝에서는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변화였어요. 예,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저와 제 예전에 영적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저와 너무너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것을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의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예, 겁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 둘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퀘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후에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세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예, 구원을 베푸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저희가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 너무너무 마귀에게 시달림 받아서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떠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저도 예수님을 따를래요. 예수님 따라 어디든 갈래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에게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먼저 이 땅에 와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훈련을 시키셔야 됐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3년뿐이 안 남은 거예요. 3년 안에 이것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도에게도 전하고 다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는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가시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데려가지 않으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꺼려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라사 광인에게 같이 가지 말자고 하신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얘기하신 일을 말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이 말하고 다녔다는 말이 케루서라는 말인데 tell, proclaim.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은 전파는 쉬운 거예요. 신학을 3년 공부하고 5년 공부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훈련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복음 전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당연히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전도 폭파훈련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함으로써 복음 전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바로 나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니까 리액션이 어떻게 됐죠?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두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우마츠인데요. Be amazed, respect, admire 이란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 광인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대단하다. 이 사람이 변화됐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just as simple as that. 그냥 심플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퀘스천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당신은 자신에 속한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퀘스천들만 쭉 디스커션 섹션에 넣어봤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좋은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일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